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2021년 1월 네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의 생명을 담아 다시 우리에게 건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아름다운 양식을 먹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가득한 우리 심령을 흰 눈보다 더 희게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셔서 믿음의 뿌리가 땅속 깊이 박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굳건함을 유지하는 생명줄이 되도록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말씀으로 키워가는 여빙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뜻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생명의 고귀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귀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참 의미를 깨달아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게 하심은 물론 아직까지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에 급급한 영혼들을 향해 피로 대속함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복음의 기수들이 되어지도록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나태해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안타까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상황에 머무르지 않도록 새벽을 깨우는 러빙일의 성도들이 모두 되어지도록 주님을 찾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만방에 나아가 생명 다하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의 뜨거운 결단의 마음도 다시 불붙여 주셔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역과 열심히 생겨나게 하시고 사정과 형편을 탓하기보다는 생명 되신 주님을 전파할 수 있는 길에 서서 만방을 향해 장부답게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을 구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도록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변화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양은 통일찬송가 434장, 통일찬송가 434장, 새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위로 가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은 통일찬송가 515장, 통일찬송가 515장, 새찬송가 460장, 뜻없이 무릎 꿇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하리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목숨이 낡으시니 주 뜻이 이루어지라 외치며 살아리.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죄하니 주님의 뜻이라. 배 아래 아빠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살아니. 아멘. 다 함께 교동문 낭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75번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러빙일교회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2020년 세금 보고를 위해 개인 예물 통계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역자들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는 요청하신 분들에게만 서류를 보내드립니다. 사정상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의 실학 영상과 주님을 향한 마음, 소선지서 성경 공부 영상은 유튜브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전도하면서 교회를 소개하는 데 사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5일부터 7일까지 중고등부 인터하이 겨울 수련회 일정이 변경된 것 기억하시고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러빙힐교회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회복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함께 늘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여 그 은혜에 감복되어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곳에 귀히 쓰임있게 하시고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도록 하나님 풍성히 넉넉히 몸된 교회에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베풀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며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강건하고 형통하는 복을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하여지고 믿음으로 세워짐으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삶이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해결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답답함 속에서 시원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몸된 교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보여주실 때 온 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일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받는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며 또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믿음이라는 주제,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찾아왔고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겐 그 어떤 믿음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었지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책임은 아닐까요?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적은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작고 연약한 것이지, 만약 하나님이 큰 믿음을 주셨다면 그 믿음이 정말 크고 단단한 그런 믿음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믿음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우리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 믿음 없음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또 모세와 같이, 또 다윗과 같이 그렇게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서 출애굽시키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찬양의 시를 부를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거장들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모든 책임,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은 모두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려도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어떻게 생길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한 은혜, 또한 충만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믿음이 좋다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모든 행사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해서 늘 앞자리에 앉아 있고, 11조 생활도 확실하게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통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절에 열심히 다니고 시주도 잘하고 법회마다 절기마다 법회에 잘 참석하고 불경도 열심히 읽고 예불도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불릴까요? 신심 혹은 불심이 깊은 사람이라 불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믿음이 좋은 사람과 신심 혹은 불심이 좋은 사람의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가는 곳에 차이가 있을 뿐 별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 좋은 기독교인은 교회를 가고 불심이 좋은 불교 신자는 절에 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고 불신자는 불경을 읽습니다. 교회는 목사님이, 절은 스님이 이끕니다. 그리고 믿음의 대상인 신은 하나님과 부처님이 다를 뿐 기본적인 종교 생활, 종교 행위는 거의 비슷합니다. 예불하고 예배드리고 시주하고 헌금하고 성경 읽고 불경 읽고. 그럼 종교 생활, 즉 종교적인 행동,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헌금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는 일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종교 생활을,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한다는 것이 믿음이 좋다라는 평가를 할 만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 신자와 다른 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종교적인 행위,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라는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물론 당연히 회심하고 참 성도라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행위 그것 자체만,
즉 종교적인 생활 그 자체만으로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라는 것을 평가하는 것은 성급한 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그가 말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일화가 있는데요. 영국의 아주 탁월한 설교가이며 신학자인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전기에 나오는 한 일화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탁월한 설교가였던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미국의 집회에 초청을 받아서 미국에 와서 어느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마치고 그 교회의 목사님이 그 교회 교인들을 하나하나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하는 가운데 한 부인을 소개하면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에게 그 담임 목사님이 이분은 정말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50년 동안 저희 교회를 출석하면서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고 헌금도 잘 드리시고 모든 봉사에 열심인 참 모범인에는 정말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라면서 어느 부인을 로이드 존슨 목사님에게 소개했습니다. 잠시 인사를 나누고 담소를 나누다가 그 부인이 간 줄 알았는데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오늘 저녁에는 어떤 설교를 하실 예정이냐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존슨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오늘 저녁에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회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전도 설교를 할 계획입니다. 아마 부인에게는 꼭 필요하지 않은 설교일 수도 있겠네요. 라고 목사님이 첨가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정말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정말 믿음이 좋은 모범이 되는 부인으로 소개받았던 그 부인께서 오늘 저녁 설교는 저를 위한 설교가 되겠네요.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럽지만 교회를 50년 출석했지만 저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회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 충격을 받고 난 후 오히려 교회 안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더 많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남기셨던 전기의 일화가 있습니다. 교회를 50년 다녔는데 그렇게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봉사하고 모든 걸 다 했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회심하지 못했던 여인.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범죄한 사람은 죄의 결과로 사망의 저주 가운데 있었지요.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찾아서 만날 수 없는 존재에 불과했었죠.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그분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혜의 선물. 우리 안에 없고 우리 스스로 만들거나 찾거나 가질 수 없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약하거나 작은 것이 마치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냐라고 묻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작고 연약한 믿음 주셔서 믿음이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사는 것 아니냐라고 하나님을 블레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그렇다면 나도 지금 놀라운 일들을 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텐데 그런 것 주시지 않아서 세상에서 세상 일하며 그저 하루하루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다 생각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여러분들이 믿음에 연약하고 믿음이 작은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작고 연약한 것이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의 책임입니까? 누구의 문제입니까? 분명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과 저는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 없다의 논쟁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에게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논쟁은 더 이상 불필요한 것이죠. 이제 믿음이 작고 크냐의 문제, 믿음이 자라고 있느냐,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있느냐, 믿음이 날마다 더욱 샘솟고 생겨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문제를 우리가 다루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생기게 된 것이지요. 믿음의 씨앗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으니까요. 이 씨앗이 자라느냐 자라지 못하느냐에 따라 믿음이 날마다 더욱 더해져 가느냐 생기느냐 아니냐의 차이를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이 믿음 위에 어떻게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가, 날마다 믿음이 더욱 더해져 가는가 하는 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핵심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씨앗을 주셨는데요. 그 씨앗이 자라는 것, 매일 날마다 그 믿음이 더해져 가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말해줍니다.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핵심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말을 집중하여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뭐예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고, 우리가 그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의롭게 되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서 그 믿음 위에 또 다른 믿음을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믿음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요, 또 다른 믿음으로 성장하고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주먹만한 눈덩이를 산 중턱에서 여러분들 아래로 굴리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눈이 붙어서 이렇게 주먹만하던 눈덩어리가 산보다 더 큰 덩어리의 눈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그 믿음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 주님의 뜻대로 몸부림치면 믿음이 믿음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큰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씨앗을 주셨다는 말. 여러분들, 이것은 결국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고 성장해야 한다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씨앗이라는 건 그냥 씨앗으로 두기 위함이 아니라 땅에 심어 그것이 자라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기 위한 목적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방향의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에는요, 분명한 지향점,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그 지향점으로 매일 가야 하는 것이 믿음이 더해져 가는 것이고 새롭게 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녀로서 성숙한 믿음의 분량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에 그 과정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도달하도록 무언가를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가야 한다는 거죠. 믿음은 분명히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고 말씀으로 그분을 알게 하셨죠. 그래서 믿음은 무엇으로 시작돼요? knowing이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은요, 분명히 지식적인 면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씨앗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처음에 작은 겨자씨와 같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와 같지만, 그 작은 믿음이 자라서 큰 나무로 성장하고 열매 맺는 것까지 성장하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 이끌어 가실 때 성령께서 강제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억지로 하시지 않고요. 강압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이끄심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또 할 필요도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구원받고 난 후에 성화의 과정, 우리가 거룩해져 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모든 과정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도움을 주시지만 결국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가는 과정,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반응하는 것에서 그 반응이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들은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마치 농부가 봄에 밭을 갈고 그 밭에 씨를 뿌리고 난 후에 그 씨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뿌리신 믿음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도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책임,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요, 듣고 나서 끝, 은혜, 아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반응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 안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당신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입술로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죠. 이 시인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날 구원하신 구세주이시며 나의 삶의 참 주인이심을 알고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이 참된 것임을 인정하는 것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의 시인은요,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살겠다라는 삶의 결단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그 고백한 입술의 고백에 따라 우리의 삶으로 반응이 보여줘야 하고 나타나져야 한다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언가 알아들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설득했다면, 그래서 뭔가를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이해가 되었다면 그 이해된 게 삶에 나타나야 하지 않습니까? 말로는 알아들었다고 말하고요, 말로는 믿어진다고 말하면서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도대체 뭘 알아듣고 뭘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깨닫고 신뢰하는 것이 진리인지 확인하고 연습하는 삶의 과정이 없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지 못하고 더 생기지 못하고 연약한 생태가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말하고 아무것도 삶 속에서 시험해보지 않고 도전해보지 않으니까 믿음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믿음이 자랄 방법이 없는 거죠. 주먹만한 눈덩이를 그저 내 손 안에 쥐고 있으니 그 눈이 다 녹아 없어지는 거죠. 삶으로 굴려야 눈에 눈이 붙는 것처럼 믿음이 더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 우리의 삶과 죽음,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지 않으면서 믿음이 자라기를 기대하고 날마다 새로운 믿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더욱 든든하고 강한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당신이 책임지십시오, 난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니까 모든 거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은요, 하늘에서 어디서 이렇게 뚝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정말 요만했던 작은 믿음이 갑자기 하늘에서 뭔가 벼락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져서 세상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강하고 단단한 믿음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요, 매일
조금씩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더라.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난 것들이 쌓여가야 합니다. 그것들이 확인해져 감으로 믿음이 조금씩 단단해져 가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모래 다 아시죠? 모래 얼마나 나약합니까? 사막에 가서 모래를 한 스쿱 내 손에 뜨면요. 언제 그 모래가 내 손에 담겼었는지 모르게 다 사라지잖아요. 그만큼 연약합니다. 아무 힘도 없어요, 모래가. 그런데요, 그 순간에 흩어지는 모래를 어떤 틀에 넣고요. 어떤 이런 틀에 넣어놓고요. 조금씩 그곳에 모래를 담기 시작하면요. 점점 그 틀 안에서 모래가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모래의 밀집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요. 모래가 어느 순간 돌보다 더 단단하게 변합니다. 이처럼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게 되면,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면 그 단계가 조금씩 우리 안에 쌓여서 모래가 어떤 틀 안에 담겨져서 밀집도가 높아져 단단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밀집도가 높아져 갔을 때 믿음이 단단해져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순간순간 흩어져 버리고 순간순간 없어져 버리는 모래와 같은 우리의 믿음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애쓰고 부딪히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면서도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성령의 항아리에 담아 놓으시고 그 사라지는 믿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놓기 시작하시면 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한 반석과 같은 믿음의 용사로, 믿음의 거장으로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씨앗, 이 믿음의 씨앗이 나무로 자라기 위해서는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더욱 알아갈 뿐만 아니라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이것 없이 믿음은 자라지 않고요, 믿음은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그분을 더욱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욱 닮아가게 될 것이고요. 그분을 닮아가게 되면 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하고 단단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 여러분들 꼭 마음에 기억하고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어떤 사람이 되어? 온전한 사람. 이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른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 닮아간다예요. Christ look alike. 거기까지 가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혼자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그것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더 생기고 더 자라고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 지금 내 안에 있는 믿는 것, 내가 믿는 그것들을, 내가 아는 것들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뭔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씨름하지 않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믿음은 모래와 같이 다 흩어져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매일 주님의 사랑을 연습하는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연습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없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은혜를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장소에 가야 하나님을 만나요. 모세가 모압산에 갔을 때 타서 사그라지지 않는 불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지, 그가 양치고 있는 자기 집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즉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예비된 장소에 은혜의 자리에 가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준비된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요, 우리 삶 속에서 포기할 것 포기해야 되고요, 끊어버릴 것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할 것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를 찾아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장소에, 예비해 놓은 시간에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까지 가겠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까지 가겠다. 내가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을 가지고 그곳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싫다는 것 강제로 행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붙잡아야 하고요. 내가 결정해야 하고요. 내가 노력해야 하고요. 내가 연습해야 하고요. 내가 내 자신을 그곳까지 이끌고 가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씨앗이 우리 영혼 안에 뿌리 내리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더 알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도록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믿음을 갖게 된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이제 그분이 누구이시고 무엇을 하셨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깊이 더 많이 알게 하기 위해 탐구하고 그분을 찾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닮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게 되면 될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믿음이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씨앗이 더 크고 단단한 믿음으로 이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늘에서 뚝 하고 어느 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에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날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굳건한 믿음을 얻는 우리 러빙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래같이 흩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모래들을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항아리로 담아 단단하여져 반석보다 더 단단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앉게 하도록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것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만 붙잡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 도전하고 연습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씨름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어서 반석보다 더 단단한 믿음을 소유하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 통일 찬송가 397장, 통일 찬송가 397장, 새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나비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만이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끼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쁘리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상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날마다 은혜의 자리에 나를 갖다 놓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함으로 날마다 새로운 믿음으로 더 단단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이 예배를 마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